망치 소리가 들립니다. 목수가 나무를 다듬고 금세공사가 그 위에 금을 입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로에게 힘을 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질로 자기들이 만든 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못을 단단히 박습니다. 이사야 41장 7절의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널리 사랑받는 위로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 망치 소리가 그친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붙들어 드려야 겨우 서 있는 신이 있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읽을 한 구절은 정확히 그 소리 다음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쟁에 지고 나라를 잃고 남의 땅에 끌려가 수십 년을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서서 이 말을 들었는지, 그리고 이 한 구절에 담긴 4개의 약속이 왜 하필 그 순서로 놓였는지, 그것까지 보고 나면 맨 마지막 한마디가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먼저 본문을 그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4개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함께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이 4마디가 오늘 우리가 한 겹씩 벗겨낼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4마디는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순서를 가지고 놓여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탄 뒤 바벨론으로 끌려가 수십 년을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의 골목을 기억하는 노인은 해마다 줄어들었고 그 도시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은 위로의 장이 아니라 재판의 장입니다. 하나님이 열방과 그들의 신들을 법정으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동방에서 일어난 한 사람을 두고 누가 이 일을 미리 말했느냐고 물으십니다. 훗날의 고레스를 가리킨다고 널리 해석되는 인물입니다. 열방은 그 소식에 떨면서 우상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못을 박던 그 장면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정 한가운데서 포로된 이스라엘은 너는 내 종이라는 호명을 듣습니다. 재판이 열린 자리에서 판결문이 아니라 이름이 불린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일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앞둔 왕에게 주어지던 신탁의 정형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왕이 아니라 이미 전쟁에 지고 끌려간 포로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말씀은 이길 사람이 아니라 이미 진 사람에게 왔습니다. 두려워 말라와 놀라지 말라는 같은 말의 반복이 아닙니다. 뒤의 말의 어근에는 불안하게 사방을 둘러본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무언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시선이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본문은 그 두 종류의 두려움을 각각 따로 불러 세웁니다. 이제 4마디의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힘을 주시거나 상황을 정리해 주시지 않고 가장 먼저 함께 계십니다. 능력보다 임재가 앞에 놓여 있고 그 배열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오는 말이 가장 육체적인데 붙든다는 말이 곧 손으로 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오른손이라 할 때의 의로움은 도덕적 완벽함보다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에 가깝습니다. 죄 없는 손이라는 뜻이기 이전에 한번 잡으면 약속대로 놓지 않는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심판의 언어가 아니라 보증의 언어입니다. 잡은 쪽이 약속을 지키는 한, 잡힌 쪽의 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의 모든 명령에는 이유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단 한 번도 상황이 곧 나아질 것이다가 아니라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들은 세대의 포로 생활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근거가 환경이 아니라 인격일 때, 그 위로는 상황보다 오래 남습니다.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날에도 무너지지 않는 문장이 남기 때문입니다. 포로들이 들은 것은 예언된 날짜가 아니라 함께 계시는 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 남은 세월을 건넜습니다. 새벽 3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천장을 올려다보는 병실이 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는 이력서를 12번째로 다시 보내는 저녁이 있습니다. 말이 끊긴 채 수저 소리만 나는 식탁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단단히 고정해 두려고 합니다. 그런 밤에 우리도 41장 7절의 그 장인들처럼 무언가의 못을 박습니다. 저축과 보험, 계획과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의 의지. 그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 역시 누군가 붙들어 주어야 서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조용히 지쳐갑니다. 이번 주에 해볼 것은 하나입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는 순간, 상황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의 못을 박으려 하고 있는가? 그리고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붙드는 쪽이 처음부터 내 힘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붙들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압니다. 붙드시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여기 계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꼭 쥐고 있던 것 하나는 내려놓아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가지고 가십시오. 내가 너를 붙들리라.